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여기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18, 19절에 있는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다 해 놓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과거 출애굽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잠시 어렵고 힘드는 현실을 보고 절대로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약속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야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끝없이 펼쳐진 강야의 길은 방향을 식별할 수 없는 삭막한 그 자체였습니다. 사막은 한 방울의 물을 구할 수가 없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방 팔방 죽음의 강야 속의 길을 내실 것이라고, 생명의 진원지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미래의 강과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신약시대의 그림자로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강야 같은 삭막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43장은 전체 내용이 대망의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을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막혔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항막한 강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7장 38절 다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강으로 죽었던 내 심령 속에 생기가 넘치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생명을 구원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힘,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힘, 건세의 힘, 과학의 힘, 지식의 힘, 건강의 힘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강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흙더미같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가랴 4장 7절에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르바벨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도한 그야말로 페르시아 주도하의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금년에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듯이 우리 앞에 가는 길을 막고 버티고 있는 문제의 산들이 무너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심령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과거의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전 일, 옛적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옛적 일은 한마디로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로서의 종살이의 역사는 날마다 한숨과 통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의 10가지 이적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항복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왕로 같은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강약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모진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고 먼지가 일어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강약길은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 생존의 절대적인 물이 없었습니다.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은 쉽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징태양난.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은 거기에 제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 뒤에 죽음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동풍이 일어나 바다가 이쪽과 저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애굽 군대는 꼼짝없이 그 홍해수 바다에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는 때리셨던 그 몽둥이를 다시 꺾으셨습니다. 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여러분 꿈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있었던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고레스의 조서에 보면은 이 칙령이라고 말하지요. 역대하 36장 23절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 기한 수르바벨, 그때 당시 한 5만 명을 인솔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2차 기한은 에스라가 인솔자가 되어서 BC 458년에 기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바로 주목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일보다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해 주었습니다. 세워 주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로 교회와 성도와 목사 그리고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한 5천, 한 200만 좀 못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산 안창호 장로를 통해서 세계에서 통산적으로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 수가 193나라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193나라 중에서 애국가 없는 나라 없지만은 그 사랑의 자, 나라국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가사는 도산 안창호를 통해서, 그가 원래 평안남도예요. 그래서 그가 강서면에서 평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기에서 그가 15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받은 가사가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애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도산 안창호가 아니고 뭐 윤치호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윤치호는 친일파였어요. 그러나 도산 안창호는 아주 믿음이 좋은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주 애국자였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은 바로 여러분 똑같은 안시인데 도산 안창호, 그 다음에 작곡 안희태, 이래가지고 세계 193나라 중에서 미국도 영국도 세계 어느 나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가사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뭐 세터민이라고도 뭐 탈북자들이요, 3만 하고도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 작년 통계입니다. 34,000명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을 보내줬어요. 왜? 하나님이 애국과 가사처럼 남북이 하나 되어서 큰 세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국토가 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4,000 탈북자들 중에서 80% 이상이 신앙인입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이 될 때 저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부모 형제들을 구원할 선교사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스룹바벨 같고 에스더와 같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삭막하고 남과 북이 대치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남과 북이 와르륵 동독의 서독의 장벽이 와르륵 무너지듯이 서독과 동독이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 강북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026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언제가 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하나님은 정상입니다.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로 남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의 기차를 타고 저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북의 사람이 남한으로 오기도 하고 에서와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님 하면서 서로 목을 어긋맺고 붙잡고 눈물 흘려 통곡하듯이 저 임진강변에서 남과 북이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